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복 나루에서 변화된 야곱입니다. 나루는 나루터라는 말인데 강과 시내가 폭이 좁은 그렇게 넓지 않은 곳에 이제 작은 배가 왔다 갔다 사람을 실어 가기도 하고 또 나르기도 하는 이것을 나루라고 말하죠. 야복 나루에서 변화된 야곱입니다. 사람은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누구도 무언가를 지니고 태어난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언가를 움켜쥐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쌍둥이로 경쟁하다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곱의 기질은 경쟁적이고 움켜쥐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남과 경쟁하면서 빼앗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었습니다.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는 장자가 받는 축복 기도를 가로채 받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나이를 얻었고 또 자기 꾀를 써서 라반의 집에서 가축을 기를 때 그걸 꾀를 써서 자기 가축을 많이 불려서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일이 불거져서 불안하기도 했고 또 쫓기는 도망가는 상황도 되기도 했습니다. 또 자기가 당하기도 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외삼촌 라만은 자기보다 더 움켜쥐고 빼앗는 그런 기질의 사람이어서 그 밑에서는 20년 동안 고생하며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생존과 안전, 사랑을 위해서는 자신이 챙겨야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모질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모질게 살다 보니 야곱은 많은 재물도 모았고 큰 가족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란에서의 생활, 객지, 외삼촌 집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금이 환영하는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20년 전 고향을 떠나기 전 해결하지 못하고 떠났던 형 에서와의 갈등의 문제가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형이 아직도 그 일을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팥죽으로 내가 형의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빼앗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을까? 형이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생기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를 시도하기 위해서 자기 앞서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돌아와 보고하기를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지역은 주로 도시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국가 상황에서 이 400명의 이 군사는 상당한 규모의 군사였습니다. 형 에서가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것은 지난 20년 동안 형도 크게 번성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은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말인가? 자기를 맞으러 하면 한 100명 정도 이렇게 함께 동행해서 올 수 있는데 무슨 400명이나 되는 이런 큰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말인가? 혹시 지난날의 원한을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만약에 그렇다면 형 에서의 군사들에 의해 자신과 가족들이 모두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야곱은 그 순간
일생일대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잘못했다가는 그동안 움켜쥐고 쌓아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부분 바로 앞에 보면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도 나름대로 대응책을 강구했습니다. 먼저 자기 일행과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도망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전에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형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베델에서 내게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냐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인도하여 이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가축대를 선물로 보내서 형의 마음을 녹여보려 했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세 떼로 나눠서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 보낸 선물이 가축이 550마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보통 양이 아닙니다. 그걸 세 떼로 나눠서 보내면서 거리를 두고 보냈어요. 그래서 혹시 에서가 그걸 안 받고 치더라도 그걸 치고 계속 오는 동안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또 그 에서가 그 형이 그 소떼나 양떼를 받게 된다면 이렇게 처음 받고 또 두 번째 받고 세 번째 받으면 그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해서 전략을 짜서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준비했음에도 야곱은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든 형 에서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은 혹시 형이 나를 받아줄 줄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야곱의 추측일 뿐입니다. 형 에서의 마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야곱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한밤중에 아내와 11명의 아들들을 불러서 깨웁니다. 그들을 자기 앞서 그 야복 강을 건너게 하고 방패막이로 삼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재물과 아내와 자녀까지 다 내어주었음에도 그의 마음의 불안과 초조함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상반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제 야곱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홀로 남아 있습니다. 두려움의 파도가 엄습해 오는데도 자신의 문제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 줄 사람도 없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만났는데 고독하게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야곱은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절망과 고독의 끝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망할 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적당한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적당한 위기는 하나님을 적당하게 만나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위기는, 중대한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나게 합니다. 오늘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무신론자가 곧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입니다.
교회도 잘 다니고 봉사도 잘합니다. 그는 직분도 가졌고 그의 부모도 예수를 잘 믿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결정적인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이 아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큰 위기와 고독에 처했을 때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대절망과 고독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가 바로 이 후자에 속합니다. 오늘 야곱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가 아내와 자식들을 다 보내고 나서 홀로 고독과 두려움을 직면한 감정은 단순히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문제로 그는 인생의 절대 고독과 두려움을 직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일어났어야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믿어온 것은 아닙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헌금도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 앞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는 않습니까?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았고 만났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영혼 깊은 곳 속에서 부르며 찾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대 고독과 삶의 위기를 극복케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과 씨름하는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가입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 야곱이 그 사건을 하나님과 내가 대면했는데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을 암시하는 신비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분은 사람보다 강한 분인데도 야곱에게 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권능과 힘으로 피조물 인간을 이기지 못할 일은 없죠. 그런데 야곱이 너무 고집이 센 겁니다. 야곱이 너무 고집이 센 거예요. 하나님 그 능력으로 힘으로 만약에 버텼다면 야곱은 나가 떨어지고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당한 선에서 져주신 것입니다. 적당한 선에 져주시고 야곱이기에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을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의 허벅지뼈를 쳤습니다. 그 결과 야곱의 관절뼈가 어긋나게 되었죠. 여러분, 그 밤에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 떠 있고 주변에는 고요함은 감도는 시간입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야곱은 그에게 매달리며 통사정을 합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가 너무 어렵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울면서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야곱의 부탁에 쉽게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분을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이 씨름은 새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안 된다고. 난 가야 된다고. 안 된다고. 나 가야 된다고. 제발 나를 내 부탁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새벽까지 씨름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은 야곱을 뿌리치기 위해서 그의 허벅지 뼈를 쳐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래도 야곱은 그분을 붙드는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나로 가게 하라 해도 야곱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하며 필사적으로 그분을 붙들고 사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처절하게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야곱이 그토록 매달렸는데도 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왜 하나님이 인간 야곱이 그렇게 축복해 달라고 내 이 상황에 개입하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그냥 가시려고 하셨을까요? 지금 상태로는 야곱이 축복을 받기에는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곧 야곱이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2의 인간의 악한 것 위에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겉으로 믿으면서도 사실은 매사에 자기 본성의 힘이 너무 강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 같으면서도 인간적으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남을 속여서라도 움켜쥐고 빼앗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게 되자 드디어 하나님은 야곱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느냐? 그건 야곱의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을 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움켜쥐는 자, 경쟁하는 자, 사기꾼, 빼앗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는데 야곱, 너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인정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개를 떨구며 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날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부끄러운 야곱입니다. 내 본성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살아왔던 삶입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히 낮아진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하나님이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어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져주신 것이죠. 져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너가 이겼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야곱이라는 이름으로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움켜쥐는 자, 빼앗는 자, 속이는 자의 이름으로 어떻게 축복을 받는다는 말이냐? 정말 복을 받고 싶다면 너의 이름을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름은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의 존귀한 자, 하나님이 다스리라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이름, 받을 수 없는 이름,
남을 속여 빼앗는 자라는 이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축복하시는 이름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침에 야곱을 향해 이제부터는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그래, 지금까지는 내 이름처럼 움켜쥐는 인생, 빼앗는 인생으로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면 됐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이름 이스라엘로 사는 거야.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의 존귀한 자, 하나님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이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삶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초경험적인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실 때 그를 믿게 될 우리를 위해서도 옛사람의 그 본성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래서 생명이 있도록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께서 주인되어 내 안에 사시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의 생명이 내 안에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생명, 새로운 자아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이 책 마지막 부분에 제4부 인격을 넘어서라는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그런 기독교 신앙의 내용인데요.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집이라고 상상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 집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하수구를 고치고 전기배관을 고칩니다. 지붕에 새는 것도 이것을 잘 막아냅니다. 이런 것들은 참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게 이전에 살던 우리 집을 부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을 부수려고 하니까 많이 아픈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우리 집을 어떻게 부수냐면 사랑과의 관계의 부딪힘 속에서 또 육체적인 질병을 통해서 또는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집을 자꾸 흔들고 그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니 그 일로 인해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저항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럽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집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내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 일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런데 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집을 짓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살던 집을 개선하는 정도, 개량하는 정도로 짓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집을 짓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아름다운 궁궐을 짓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행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궁궐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납득이 안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이 옛사람의 자아는 문제가 많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본성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 본성, 이 집을 가지고는 살아가는데 항상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 옛사람을 처리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힘있게 약동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는 야복 나루에서 변화된 야곱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일종의 구원 사건과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죠. 구원 사건 같아요. 마치 세례받는 사건과 같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출발과 같고 야곱의 삶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옛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성도인데 속사람은 여전히 옛자아가, 옛사람의 본성이 지배하고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옛사람의 지배의 방식을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의 자아가 우리 안에서 살아나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야곱처럼 베델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야복 나루에서 야곱이 변화된 것처럼 성의 힘이 강한 옛자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새 자아로 사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삶은 천국의 기쁨이요, 세상의 소망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다스림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만나시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을 보았습니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축복하는 이름 이스라엘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 속에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의 생명, 그 새로운 자아가 우리 안에서 싹트고 자라게 하신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자아가 우리 안에 힘있게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 옛사람은 날마다 죽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침으로
예수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예수 안에서 세상의 소망을 나타내는 그러한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